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빛을 발견한 이들이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탐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맘, 나의 맘 주님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오, 나의 삶,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언제나 우리가 그곳에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문서 사역 및 캠퍼스 선교를 통해 대학생들을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청년 액티브리지 정기총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끌어갈 연합회장이 선출되도록, 셋째,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건강이 보호받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하시는 라영원 목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서 사역 및 캠퍼스 선교를 통해 대학생들을 제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사역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제는 연합회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4명의 대의원이 함께 모여 지난 1년간의 사역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칙을 개정하고 2022년 청년 액티브리지를 이끌어갈 연합회장을 추천하였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5명의 지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정기총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끌어갈 연합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건강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도 이에 대비하여 많은 변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구원을 통하여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모여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욕심과 죄악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통과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른 방향을 찾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 사는 사회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스펙과 레퍼런스를 애써 쌓지만 좀처럼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옆에 금수저 친구를 그저 부러움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코인,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정의와 공평을 외치지만 나도 솔직히 기회만 되면 편법과 특권을 별 고민 없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에 일확천금이나 수십억 퇴직금을 부러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며 그 길 끝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나라를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더 힘들어할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물질과 정욕으로 병든 이 사회를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 동안교회를 칭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동안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얻을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잘 회복하시어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라영환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할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역에 많은 열매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또한 함께 하셨음을 떠올립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와 나의 마음의 예물,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적은 것으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 배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려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까지는 총신대 교수님이시자 드림포틴즈의 대표이신 라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다음 세대를 돕는 비전 헌금, 그리고 열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 헌금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2주간의 시간도 남아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으니 새벽 5시 10분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수험생 안수 기도회는 11월 14일 오후 9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액티브리지 지체들 가운데서도 수능을 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1월 18일 비전홀에서 수험 시간표에 따라서 수험생 기도회 또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층 로뎀 갤러리에 이차영, 장영미 부부의 선교 전시 작품인 더 그레이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또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른 청년 액티브리지 예배 및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적용은 다음 주 주일 11월 14일부터이고요. 가장 큰 변화점이 있다면 예배 시간의 정상화입니다. 지난 2년간 저희가 기존의 3시 30분에서 1시간 뒤로 미뤄진 4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따라서 저희의 예배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은 3시 30분부터이고요. 좌석은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 입실이 가능하고 한 열당 최대 3분씩 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의 거리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한 열에 3분씩 맞춰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찬양대와 그리고 찬양단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찬양팀 싱어 등단 및 찬양대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귀한 찬양을 감당했던,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잘 견뎌내었던 디스페이트와 다드림 우리 구성원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들의 또 새로운 시작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또한 그 다드림이나 디스페이트의 지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서 모임 또한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청년 액티브리지의 각 부서의 부서 모임 및 부서 예배가 가능해지는데요. 동일하게 부서실의 50% 기준 입실입니다. 각 부서에 부서실이 있었잖아요. 그 부서실의 50%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스크는 물론 착용하셔야 되고 음식물을 나눌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한 방역도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진행되는 시간과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임원단, 리더, 스태프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깊이 논의해 가시면서 점점 단계적으로 부서 모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과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과정들을 반복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설정에 맞춰서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부서 예배를 진행하는 만큼 안전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시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중 사역이었던 커피앤바이블이나 이츠워십 거리의 천사 사역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합회 임시총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5분의 연합회장 후보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 액티브리지를 이끌어갈 연합회장이 선출되게 됩니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블 칼리지 수료식입니다. 지난 4주간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쳤던 요나의 삶을 함께 배워왔던 우리 지체들이 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11분의 지체가 함께 참여하셨고요. 그 중에 오늘은 9분의 지체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모두 다 수료는 하셨고요.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함께 축복의 찬양 한번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찬양,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지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수료자분들의 앞에는 수료증과 함께 작은 선물 만년필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데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춤추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아멘. 이제 라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동안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변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죠?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 내가 돌파할 만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돌파할 만한 경험이 없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진짜 미친 짓이다, 인세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사고의 전환에 관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동양과 서양의 이것도 유머의 코드가 틀려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는 한 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못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못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그 못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영상이 어떤 거냐면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로마 병사가 못을 딱 들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튼튼 펴 못으로 박으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서양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게 별로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약간 이미지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나 예수님 같은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 기획하는 분한테 다른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분이 또 다른 시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시안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십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십자가에 아무도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인 한 명이 이 못을 들고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튼튼 펴 못으로 박았으면 도망가지 못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개그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의 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수가 있는 십자가 앞에서 광고를 하나, 죄수가 없는 십자가 앞에서 광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런 광고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가 썼던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라는 그 책을 보면 변화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광고 기획회사는 자기의 틀, 사고의 한계를 깨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혹시 bird, 새 아시죠? 새는 어떤 게 새인가요? 새가 뭘까요? 이럴 때 제일 죄송합니다. 청자 제일 잘생겨서 앞에 있으니까 물어봐도 돼요? 네, 좀 크게 얘기해야 돼. 이게 막이 가려져가지고. 새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날개 있는 거. 그리고 네? 날개 있는 거 끝. That is it. 날개가 있는 거. 이제 보통 이제 새 하면은 날개가 있고 하늘 날아다니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 미녀도 보면 새가 날아든다 이런 타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 중에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닭이 있죠. 닭은 꿩류예요. 하지만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타조는 어떤가요? 타조도 날개도 있지만 하늘을 알지 못해요. 육지에는 대부분의 짐승보다 빨리 달리기는 합니다. 여러분, 펭귄은 새인가요? 새가 아닌가요? 펭귄도 새예요. 근데 펭귄은 날지는 못하지만 수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라고 할 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새는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닭이나 꿩이나
팽개를 옆에서 봤을 때 그걸 새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김광석이라는 그 가수 아세요? 많이 아시는구나. 세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김광석이라는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밥 딜런의 노래인데 Don't Think It Twice, It's Alright라는 곡을 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그 다음에 여자처럼 머리 짧은 남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남자처럼 머리 짧은 여자,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쌀을 사는 사람, 시장에서 구두 사는 사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털자갑 장수, 겨울에 수영복 장수. 이게 가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김광석 씨가 그때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땐 그게 되게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만약에 김광석 씨가 살아 있었으면 이 사람은 문화부 장관 시켜야 되겠더라고. 아니면 교육부 장관에 딱 맞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번에 그 양궁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 같은 게 머리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머리 짧지 않나요? 그리고 박광식, 김경호 같은 사람들 머리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라고 해서 머리 짧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저도 홈쇼핑에 좀 중독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역시즌 세일이 있지 않나요? 여름에 모피 팔고 겨울에 정말 또 얇은 옷 팔고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름에는 수영복만 팔고 겨울에 털자갑만 판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은요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물이 고이면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도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을 저는 비유하면 마치 철길을 달리는 그 기차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기차가 철길을 쭉 가다가 철길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죠.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라고 하는 큰 변화가 왔잖아요. 인류 역사의 큰 변화.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세상이 앞으로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지구상에 존재한 대부분의 직업들은 이제 20년 뒤에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친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정책을 내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60년간 살았던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게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양당에서 2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잖아요. 청년과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청년의 문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세 살다가 운 좋게 집값이 뛰기 전에 집을 하나 샀는데 덕분에 지금 숨 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자꾸만 변하는데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전의 틀에 사고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아는 이 사회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혁신적인 곳이었고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가장 안 변하는 곳 1, 2, 3위를 뽑으면 어딜까요? 군대, 공무원, 그다음에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역동적인 혁신적인 것이 요즘 소위 수구할 때에도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사고를 요구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정말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뉴노멀인가요? 어브노멀이지? 이게 새로운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이런 생각의 틀을 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행하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고의 틀이 바뀐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온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은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1장은요 정확히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은 똑같은 사건을 고넬료의 입장에서 기술을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거예요. 하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걸 이해하기에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요 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건에 대한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몇 절 안 돼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작부터 스데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흩어짐까지 얘기가 불과 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울의 회심과 특별히 그 다음에 이 고넬료 회심에 가는 건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특별히 고넬료 회심에 가는 얘기는 10장과 11장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했던 이 누가가 왜 이 사건만은 이렇게 길게 지루하게 진행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사건에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사울에 가는 얘기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해요. 왜 그럴까? 근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소위 우리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심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는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요빠 있던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베드로를 비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 이 할례자는 그 초대교회에 있던 어떤 특정한 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할례당이 나오지만 그것과는 다른 이 할례자는 누구냐? 앞에 있는 일절과 연결시키면 그냥 유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유대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회개를 한 그 사건이 아니라 그건 차지하고 일단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너 왜 고넬료랑 만났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동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대학부 사역하시죠. 그런데 신동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식당 가셨다가 대학부 간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전도해서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이 교육자 모임에서 신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대학부 지도 목사인데 왜 청년들을 전도하냐? 동안교회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와,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격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로마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변화됐다? 그건 축하할 일이에요? 비난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죠. 이거 당연히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모든 크리스천들이 비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 같은 율법 전통 정결규례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며칠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요, 요만만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또다시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경험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경험이라는 게, 사람이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들을 자기중적으로 듣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징가 제트라고 잘 모르시죠? 마징가 제트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마징가 제트라는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 마징가 제트라는 그 만화 영화를 할 때 그 무기가 뭐냐면 로켓 펀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이 마징가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제트 그러면서 손을 쫙 뻗는, 이게 그때 그 유행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때에 어느 학교에 신임 교사가 부임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부임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쉬는 시간에 마징가 제트 그러는데, 너무 그냥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퇴근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분을 봤어요. 그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김 선생님, 퇴근하는데 내가 정거장까지 태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 차에 탔어요. 한참 차를 타고 가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 여성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징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성이 고민이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체면 없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참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징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잣 이렇게 소리를 작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다시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럼 막내인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4절부터 17절은 그 베드로가 요빠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안에 동물들이 담아져 내려왔어요. 이 동물들은 어떤 거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문어나 낙지, 오징어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으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일어나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또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되게 율법에 충실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 이렇게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규례에 보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하도 배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급하게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율법에게 충실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날 너무 배고프니까 밀밭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그 밀을 주워다가 비벼서 밀을 먹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일단 내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안 보고 주워 먹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별로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때는 또 율법을 얘기하고. 전 가끔이요, 죄송합니다, 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2주 전에 중간고사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학기 내내 별로 수업 안 했던 애들이 꼭 시험 전주에는 할 말이 많더라고. 따지는 게 많아요. 전 그거 되게 신기하기는 해. 베드로가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별로 율법 얘기 안 하다가 막 따져. 그러다가 이제 그 환상이 딱 끝난 다음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적어도 그때까지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크 소리가 나면서 사람 셋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 두 명은 고넬료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죠. 우리가 여기 지금 시국 오늘 이바나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쉬라고 했던 것은 복음 선포가 자유롭지 못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나 공안이 와서 여기 이바나바 선교사님 계십니까? 라고 하면 선교사님 가슴이 떨릴까 안 떨릴까? 떨리겠죠. 두려웠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쯤 되니까 무엇인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가 조용히 따라간 거예요. 그게 걸어서 12시간 길입니다. 12시간을 하룻밤을 유하고 꼬박 걸어가지고선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가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교회의 시작이 어땠나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즉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비중의 사건.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뻗어가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회심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훨씬 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이 고넬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 기록된 이름 없는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을 받고요, 방언이나 병을 고쳐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복음이 확증되는 게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예요. 그것이 2장, 3장, 그다음에 4장, 5장, 6장부터 9장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봐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1장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졌는데 굉장히 그들에게도 낯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쫙 퍼졌고 베드로도 부담이 됐는지 여기서 보면은 증인 6명을 데려가요. 이게 6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 사람은요 3명이면 증인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증인을 많이 확보한 거예요. 데려가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앞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핵심이요, 그 17절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더냐. 그 순간에 그들이 소위 그 자기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은혜 받으면 확 결단하고 금세 낙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템포를 자기가 잘 조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울증 기질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칼을 뽑아서 말귀 귀를 잘랐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오면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예,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뭐냐? 이게 원래 의미가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그때는 교회마다 부흥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부흥사들 하면 주로 이 깡패 출신들이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부흥할 때 욕하고. 근데 그때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성령도 기질을 못 바꾸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요, 그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로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먼저는 멈춰 서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면 먼저 멈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소위 유대라고 하는 그 할례자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 더 나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를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그런 변화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120년 전에 이 땅에 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었고 지위 고하 양반과의 소위 그 천민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 역동적인 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런 변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한국 사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120년 되면서 우리가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사고의 틀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위기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의 표현이야. 맞아요. 내가 무능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는 나의 무기력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파워풀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영원이라는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소위 생각의 변화에 대한 책들을 자기개발책 안 읽어봤나요? 많이 읽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 습관의 힘이라는 책들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내가 지식을 하나 더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고.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지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특별새벽기도 안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오셔서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고의 틀이 깨지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킵니다. 중세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 무너져가는 시대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뭔가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포기해놓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지나친 것을 잘라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진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카메라에 이렇게 조그만 보는 창이 있죠. 그걸 뷰 파인더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 이게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거를 이 뷰 파인더는 바라보게 해요. 뷰파인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냐? 내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경험에 또 시공간의 이 한계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영원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의 틀을 깨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깹시다.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땐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서라고요. 급해요. 내가 이거 뭔가 결정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급하니까 결정하는데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멈춰 쓰시고, 멈춰 쓰시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앞길이 막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른 관점 보면 결국 벽이 없으면 문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예측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해안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틀들을 과금에 부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생각이 교정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정말 한 사람의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기는 거룩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하신 역사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 변화의 계기가 이들을 통하여 2021년, 22년 이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